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버린 자와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버린 자가 있고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로 많이 찾아가셨죠. 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찾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역삼동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에 저희들 6월 달에 이렇게 교회를 이전했는데 그해 10월 달에 한 80여 명이, 그것도 주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교회 보내기가 조금 힘드니까 한 80명이 떠났습니다. 그때가 저로서는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목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을 알고 신학 교수가 되려고 10년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걸 다 포기하고 또 심지어 신학교도 교단도 옮기면서 왔는데 그들이 나를 붙잡았는데 그들이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청계산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냥 우리 뭐라 그러죠? 돗자리 그거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 건물에 들어갈 그런 기분도 아니고 그 추운데 말이야 그거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뭐 억울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어딜 가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때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니까 추운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인가요? 어떤 우리 권사님 아들이 말이죠. 삼성병원 왔다가 아직도 혹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섬기시는가 싶어서 바카스 2병 사들고 말이죠. 독박스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계시는가 싶어서 계시면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굉장히 참 위로도 되고 힘도 얻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먼저 이렇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큰 교회를 할지라도 소그룹, 구역 모임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또 다락방이라든지 뭐 이런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 영적인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라도 이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 시간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텅 빈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지체란 말이죠.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들 이렇게 각 목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5가지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사실 우리는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속으로 모임을 갖다 보면, 아무개 집사님도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마음문을 엽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서로의 인격을 통해서 서로 닮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는 우리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거 중요하지만 말이죠. 가까이에서 이런저런 면들, 때로는 실망스러운 면들, 때로는 도전되는 부분들, 감동스러운 부분들을 같이 부대끼면서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각 목장에서 모이다 보면 서로의 좋은 부분을 말이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일방적 선포잖아요. 그러나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는 같은 처지에 말이죠. 아무개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섬기시지?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보고 배운단 말이죠. 마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자, 네 번째로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린 소속감과 애착심이 강해지면서 말이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는 이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슬픈 것은 나눠야 되고 또 기쁜 것도 나눠야죠. 슬픈 거 나누면 쑥 줄거든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누구한테 나누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확 줍니다. 근데 우리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면 말이죠. 속으로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이죠. 자기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있는 아픔과 또 위로받은 일을 디모데에게 나눕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혼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같은 동역자끼리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는 그런 관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요, 목회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바울이 말이죠,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이죠, 그 마음에 있는 참 힘들었던 것, 상처가 됐던 것, 아팠던 것 토로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참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 부분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아시아는 말이죠, 이 동남아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소아시아, 터키, 그런 터키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리고 왜 이제 아시아라 그런가 하면 헬라에서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바로 이제 서쪽이죠. 동쪽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시아다. 아시아라는 것이 헬라에서 볼 때는 동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 떠났다는 것은 뭐 교회를 옮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앙에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그죠? 배도했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교인들이 떠났지. 그러면 목회를 잘하면 교인이 안 떠나나요?
복음만 증가하고 그러면 모여만 드나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말이죠, 많은 기적과 능력 행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 증가할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모여들잖아요.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렵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면 되지. 왜 자꾸 골치 아프게 뭐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뭐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고 고난 당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부담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것도 말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물론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신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베드로가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목회했는데도, 물론 목회라는 의미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실 때도 모여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떠나는 사람. 바울은 안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이요? 오늘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납니다. 여기 떠났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보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성경은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런 상황. 근데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문맥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바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복음 전하다가 말이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흔들흔들한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는데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지? 왜 고난을 당하지?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건가? 이게 뭐야? 그죠? 신앙에 혼란이 생겼죠. 그죠? 실망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떠났죠. 더더구나 바울이 마음 아팠던 것은 말이야. 사람이 넉넉하고 좋을 때 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참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말이죠. 감옥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말이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데미지는 엄청 컸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이죠.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죠. 두 사람 이름이 뭡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뭐 성경에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급한 걸 볼 때는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급이 아닐까. 그죠? 뭐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대단히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어떤 마음이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힘들었던 것은 몇 절로 끝납니까? 한 절로 끝나고요. 위로와 자기를 찾아준 사람, 경계준 사람은 몇 절을 하려 합니까? 3절을 하려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주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이것, 그죠? 지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떠났다 하는 그 이유가 말이죠.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가까이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좀 멀리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화를 자주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왜요? 괜히 또 신경 쓰고 마음 상한 건드릴까봐. 근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따뜻한 전화를 해주고 또 찾아가지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누가 말이죠.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하고 그럴 때 주일날 간구하지만 평일에 말이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일날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인사 잘 하시죠?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 듣는 분들이 어떨까요? 꼭 뭐 이렇게 그거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그때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오네시보로는 말이죠. 그것을 잘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에베소 출신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방문해갖고 말이죠. 바울의 감옥을 면회를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에도 우리 가서 축하해 주지만 결혼식보다는 어디요? 장례식에 두 가지가 겹치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장례식을 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결혼식 가는 것이 더 마음이 또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참 우리 이런 어떤 부분들, 바울은 우리 오네시보로는 바로 이 부분들. 다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다고 부끄러워하는데 오네시보로는 한결같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사에 갈 때도 좀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잘했고 잘 섬겼고 감옥에 갇혔다고 등한히 하는 것도 아니고 변함없이 또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특별히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번 갔다 한 번 방문한 건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격려해주고 외롭고 힘든 분들은 한 번의 격려도 물론 귀하지만 자주 격려해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참 바울이 목회사에 가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거, 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참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그 부분들을 저는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 가지고 부끄러워할까? 왜 그런 것 가지고 좀 힘들어할까?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목회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제가 상담을 하고 그분과 나눌 때에 그분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 꺼내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셨죠? 눈치를 살핍니다.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은 압니다. 그죠? 그때마다 아니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면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괜히 목사님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냥 힘드시게 해서 죄송해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목회자 필요한 건데 참 바울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세살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 이 어떤 뉘앙스를 뭔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물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조금 상당히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좀 자유로운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거동의 자유가 없고 갇혀있는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또 참 부지런히 찾아와 줬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위로를 받죠. 어쩌면 버린 아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아픔. 우리는 때때로 버림받은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잘하는 그런 분들의 가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일 저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 네 교회를 섬기려고 이제 본당에 가서 한 2시간 제가 강의를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상황들,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들이 나름대로 있는데요. 또 제가 경험한 것을 또 나눌 때에 또 그분들이 위로와 또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께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기에 진을 빼지 마십시오. 물론 어렵고 힘든 분들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묵묵히 교회 안에서 정말 역할을 잘 감당 귀한 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조금만 위로하고 격려해도 큰 힘을 받습니다. 정말 항상 주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 물론 다른 사람들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남은 기간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다고요? 12 제자들 사역에 집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잃어버린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현재 우리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잘하는 이런 분들, 또 교회에서 잘하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9대1의 원칙입니다. 9대1의 원칙이 뭔가 하면 9사람이 힘들게도 한 사람만 위로하고 알아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힘을 내고 할 수 있다. 물론 한 사람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힘을 내야 되는데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힘을 내야 되는 거 맞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시면 제가 그분 보고도 힘을, 또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 힘을 낼게요. 저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9대1, 9사람이 잘못하고 한 사람만 잘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참 바울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3절을 이렇게 하려면서 그 바울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풍류를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르 개인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오네시보르의 집에 말이죠. 참 바울이 이 오네시보르를 향해서 주님, 제가 갚을 길 없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와 풍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의 대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버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찾는 자가 있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죠?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또 우리는 몇 번 찾는다고요? 자주 찾는, 그죠?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번 만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그죠? 정말 이 어떤 성도님이 한 주일날 어떤 사정에서 빠지면 말이죠. 그 다음 주에 나오시면 한참 만에 본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나요? 자녀들은 그러나요? 물론 자녀를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영적으로 다른 차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매 순간순간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또 목회자들 많이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누구의 사랑을요?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물론 주님의 사랑이 제일 크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힘을 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목장의 목원들,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버린 자가 있고 찾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찾는 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